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럴 수는 있으나 고3이 되어서 고등부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주직 모임도 모이지 않고 연락도 끊고 전도사님 목사님의 문자도 받지 않고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과 고3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며 최선을 다하다가 생각하지 못하게 그러한 대학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혹은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기독 부모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무엇을 칭찬해야 되고 누구를 더 격려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아이고 고3 때 주일 예배도 잘 다니고 좋은 대학 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만 의지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무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시편 37편 14절에 미리 이 경험하라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맡겨. 믿음에 겨우 지금 갖고 있는 것 정도까지 중단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분명한 증거와 흔적을 그분 앞에 보이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잠깐 우리 곁에 계셨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요 영원한 분이시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내 고백처럼 봉독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김영 선교사님이라고 남아공 선교사님으로 파송됐다 지금 은퇴하셨죠. 70에 넘어서. 그래도 지금 남아공에서 계속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흑인 지역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영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에게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아들이니 얼마나 힘들게 자랐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마도 엄마의 흑인 선교는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떡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결국은 다 팔고 정말 빈털터리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이 선교를 감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지 그 아들 송요한 형제라고 있어요. 지금은 애 하나가 있는데 이 요한이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었어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가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은사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시고 거두어 가지 않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무슨 은사를 주었냐면 한 번도 기타를 연주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기타를 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본인도 놀랄 정도로 기타 연주를 자신이 잘하는 거예요. 얼마가 지난 다음에는 주위 사람들도 너 몇 년 이거 기타 연습 너
어느 음대 나왔니?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기타 연주 기법에 아주 상상을 초월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가 받은 기타 연주 기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가 혼자 자기 손으로 기타를 치고 있는데 한 두세 명이 치는 것처럼 소리를 낼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단 한 번도 사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본인도 놀라고 주위 사람도 전문가도 놀라는데 이 소문이 조금씩 퍼지니까 흑인교회뿐만이 아니라 백인교회에서도 부르고 백인들의 그 파티에서도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남아공에서는 점점 기타계에서는 이름이 있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일본의 유명한 음반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요한이의 가족이 아니시구만요. 네,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놀라는 표정들이 아니야. 이게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음반사예요. 거기서 요한 형제에게 우리랑 계약합시다. 우리가 많이 확인해 봤는데 당신이 우리랑 계약하게 되어지면 당신의 모든 연주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판매를 하고 순회 공연하는 것까지 우리 기획사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대박, 초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게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어머니께 물질적으로 선교 사역을 돕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셨구나. 내가 처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저들이 뭐 사달라는 거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고 먹자는 거 제대로 먹여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이러한 극적인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근데 계약 마지막 단계에 그 기획사분이 요한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계약을 해주고 녹음도 해주고 판매도 순회 공연도 책임져 주지만은 어떠한 녹음, 어떠한 순회 공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지 않겠다고 사인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요한이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요한은 깊은 묵상과 기도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먼저 여쭤봤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기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존귀 여기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에게 부와 명예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연주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무의미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요한이가 한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존귀 여기는 연주를 하지 못하면서 명예와 권세를 얻고 돈을 얻는다 하면 저는 틀림없이 그것이 저의 무용의 우상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냉정할 수 없도록 샥 돌아서고 끝이었다고 합니다. 왜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리를 다니면서라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명의 연주자가 되기를 지금도 후회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가 너무 지나친 광신자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기회라는 게 딱 2번 혹은 3번밖에 오지 않는 것인데 아니 그 큰 기회를 왜 놓칠까? 바보 아닌가? 요한은 21세기의 바보일까? 아니면 진정한 기독 청년일까? 혹 내가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그러한 일을 당한다고 하면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 자녀가 요한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결정하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요한이는 과감히 돈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요한은 과감히 유명해짐을 포기하고 스스로 무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연주하는 일을 못한다고 하면 나는 유명하기보다는 무명인으로 거리에서 연주하더라도 그것으로 행복할 것이다. 나에게는 어떤 분명한 삶의 선이 있다. 난 그 선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의 순교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피의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게 되면 황제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즉시 죽어야 되고 사자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순교 시대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자녀답게 산 것입니다. 피의 복음. 지금은 무슨 복음입니까? 지금은 그러한 시대는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선하게 반사되기 위해서 지금은 포기의 복음을 실천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끝까지 결단, 보수 그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때는 돈을 포기할 수 있는 복음, 명예를 포기할 수 있는, 유명해짐을 포기할 수 있는, 가족이 좀 더 가난해지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취미, 그 기호, 최소한 주일 오전 예배도 나를 방해시키는 그 취미, 그 기호까지도 내 자신이 포기해 볼 수 있는 흔적, 그 흔적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 있는가 성도님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육 안에 나에게 주신 구원과 그분이 나를 자녀 삼은 것을 기뻐하면서 일주일 동안 포기할 것을 포기한 흔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기독교인의 복의 개념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0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 때문에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적인 선택,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한 흔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한 사람이 영육 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상수훈은 성경의 모든 분을 반지의 링이라고 하면 산상수훈은 그 반지의 보석 같은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로 넘어갑니다. 맹수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도망가고 있는 연약한 어느 동물을 지칭할 때 박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면 그 당시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상대에게 너무 크게 당해서 부상당한 부상병이 허겁지겁 바위 뒤에 숨어서 헐떡이는 숨을 잠재우면서 조용히 저 적군이 이곳으로 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러나 흘러내리는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를 보는 순간을 이야기할 때에 박해를 받는 자는, 그러한 뜻입니다. 뭐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거 괜찮은 거야, 해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삶의 중심이야. 내가 삶의 중심이야. 너를 키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 순간 그것을 포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흐르는 모든 흐름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했기 때문에 포기한 흔적이 있고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바보, 아이고 예수쟁이, 그래 하는데도 내 나름대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있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요. 그렇게 살 때 한국교회와 우리들 때문에 사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도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 더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포기한 흔적이 있는 것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옛날에 잘 믿었던 분들도 너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조금 아팠어.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도 크지만은 자손에게 그것을 갚아주잖아.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흔적이 굉장히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너도 이번에 그거 포기해서 네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된 거야. 그분 배울 때 그거는 자랑은 못해도 간증처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야. 그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신자나 믿음이 이제 갓 성장하는 분들에게서는 주일날 그냥 본당에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눈물이 난대요. 뭐 찬송이나 기도는 둘째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말씀을 듣게 되었지만 세 가족의 이야기예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막 받으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적인 말씀은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의 연수가 몇 년, 몇십 년, 일평생 되신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그냥 겉으로만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러한 예배의 감격이 있는가? 삶의 변화가 있는가? 왜 그럴까요? 나는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익숙해지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시죠? 저도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제 젊었을 때 중장년의 별명은 운동꽃 목사였습니다. 저는 못하는 운동이 지금도 없습니다. 다만 골프 하나는 제가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 위치로 봤을 때 수많은 친구나 동기 선배들이 골프 좀 치자고 이렇게 어떤 선배는 골프채를 하나 사고 왔더라고요. 이 목사 나랑 좀 골프 치자야. 그게 이 목사 앞으로 나이에 제일 좋은 거야 하는데 저는 골프 치는 목사님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거만큼 그 연령에 좋은 운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든 흐름과 교인들의 11조 감사헌금을 쭉 보니까 나는 은퇴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나머지 운동은 나이에 초월해가지고 내 나이의 동년배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저 중위층에 있는 청년 집사들이 다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 볼링도 참 잘합니다. 여러분 볼링 있잖아요. 맨 처음에 코치한테 배울 때는요, 코치의 말에 순종이 아니라 절대 복종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요. 절대 복종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골프, 볼링을 치다 보면 170, 190, 입이 찢어지는 210, 230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야, 성령을 받을 때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230이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230이 몇 번 계속 나오니까 그때는 볼링장에 있는 코치의 말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지만은 저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도 200이 넘는데. 명절 때 교회 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믿은 것이 자랑이지만은 동시에 변화를 원치 않고 혹은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볼링의 실력처럼 코치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 답보 상태로 돌아갑니다. 혹은 퇴보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더 일취월장하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낙후된 것을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저희 가족들과 시청자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도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오늘 그 한 여집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세요. 자기 노력으로 합격됐다고 생각할걸요. 송요한, 김영성 교사님의 아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분과 그분을 찬양하고 존귀히 높이며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이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반사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현세와 내세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최소 30배 최대 100배로 아버지 하나님 갚아준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흔적을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2월달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